오늘은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 좋은 부자이지 않습니까? 자루 속에 빵을 넣고 와가지고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한 개씩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또 오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자루에 달려들어서 서로 큰 빵을 골라 들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힘없는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밀리지 않겠습니까? 한 여자아이가 밀렸어요. 그레첸이란 소녀는 가만히 서 있다가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어제와 같이 아이들은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첸이란 소녀는 맨 나중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그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하고 빵을 먹으려고 갈라보니까 그 안에 50센트 은하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레첸은 그 은하를 가지고 다시 와서 할아버지 이거 돈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그랬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람들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은혜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좋은 습관입니다.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훈련을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감사하고 그럴 때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의 훈련을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감사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가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취직이 됩니까? 돈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천성을 바라보면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당시 나병 환자가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병이라는 무거운 중압감, 그 질병에 눌려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좀 찾아가 보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병과 같지는 않지만 그런 중대한 문제가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느냐?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나병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요,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찾아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중대한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면,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진심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짐으로, 말씀이 믿어짐으로,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내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 축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서보면 얼굴이 환한 분들이 있고 아직 좀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얼굴이 환하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의 은혜를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얼굴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밝아져요.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어서 주인 되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삶의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려고 정말 아침부터 서두르고 열심히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얼굴이 밝아지고 삶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절한 목소리로 주님께 외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나병이라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되는지 정말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높여 외칠 때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우리 주님이시여, 이렇게 좀 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병을 고치는 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진실로 안 믿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얻고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목자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만나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은혜가 임해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만났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나병 환자들이 눈물로 소리 지르며 외칠 때에 주님이 그들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보십니다. 보시고는 가만히 계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에 은혜가 되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인 10명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나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이 깨끗해졌는지 나았는지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하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가다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가는 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도 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여자아이,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시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고는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 집에 갔더니 콧배기도 안 보여요. 안 나옵니다.
자기 생각에는 어떨 줄 알았습니까? 나와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잘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하라요? 7번 목욕하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그래요. 순종하면 될 텐데 기분 나빠요. 기분.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요, 뭐 하나님이고 병 낫는 거고 필요 없어요. 집에 가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요단강에서 목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맑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안 됩니까 지금? 순종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내 성질대로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육신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그 하인들이 장군님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돈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목욕 7번 하라 가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냥 성질 내서 간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목욕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료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순종하였더니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게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제사를 잘 드렸는데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못 드리는 것입니까? 그거는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내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지만은 그렇게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 온전한 재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께 감사한 나완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가다가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나병으로 인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다고 하면은 이 나무를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살아있는 그 겨자씨라면 심으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납니까? 생명이 있으면 새싹이 나오고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겨자씨 하나도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마음밭에 떨어진다면 진짜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 생명 있는 말씀의 씨앗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에게 어느 날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자가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신앙의 훈련을 선생님 밑에서 닦겠습니다. 그러면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길 원하면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프란시스코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찾아오니까 프란시스코가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뽑아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다시 심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가서 거꾸로 심었습니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성자가, 이 프란시스코가 성자인 줄 알았더니 바보네, 바보. 바보짓입니까? 아닙니까? 그 일이? 어떻게 배추를 뽑아다 거꾸로 심으라 합니까? 그러면 죽으라는 것인데. 참 바보 됐네 하고 갔답니다. 누가 제자 됐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원하는 것은 스승이 말하는 것을 토달지 않고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봅니다. 맞았나 틀렸느냐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결정할 것이 못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세상 따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길 같고 좁은 길 같아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빛과 소금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조금 힘들 때가 많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주님께 뭐 해야 된다요? 감사하자. 감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감사가 건강과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뇌 구조와 호르몬 분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몸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다. 감사. 의도적으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 특히 인간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늘 웃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져요.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도 좋고 인간관계에도 좋고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뭐 하라요?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가 될 처지가 아니어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거 말씀할 때 뭐 좋은 형편이었습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데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나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의 한이 풀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중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았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까? 한 사람이었다. 9은 어디 갔습니까? 집에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한 사람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온전한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자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천시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상종도 안 한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세상 사람보다 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보나 유대인들이 훨씬 잘 믿을 것 같은데 유대인은 안 오고 누구만 왔다 이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만 와서 엎드려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입니다. 서울의 한 매장 앞에서 교보문고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젊은 새댁이 너댓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의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크리스마스 장식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 그런데 아이가 사진 찍을 때 잘 웃어야 됩니까? 안 웃어야 됩니까? 막 웃으라겠는데 이 웃는 찬스를 잘 못 잡았는 겁니다. 사진을 이제 몇 번 하다가 찍었는데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도 찍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웃지 않은데 찍었다고 그냥 카메라 빼서 가버렸다고. 이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감사를 못하면 안 된다. 작은 선행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복이 온다. 감사하면 사랑받는다. 자, 늘 미소 짓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복이 임합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의 은혜를 할 때, 그분에게 감사할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그 감사의 글인데요, 혼자 걷는 길보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더 아름답다. 서로의 짐을 나누며 그 길은 천국의 길이 된다. 같이 걷는 길, 천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생살이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소개하면요, 특별하지 않아도 오늘이 감사입니다. 평범함이 곧 기적임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부자가 되어야, 아니면 크게 성공해야 감사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에서 정말로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있어 감사하고, 우리 주님 만나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